로사리아 샴페인 버터필드라는 여교수가 있어요. 이름에 먹는 게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로사리아 샴페인 버터필드. 이분이 교수인데 종신재직 교수로 임명이 됐거든요. 아주 엄청난 일이죠. 평가를 잘 받는 거예요. 이분이 뭘 가르치냐면 영문학하고 여성학을 동시에 가르쳐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핵심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 정의, 그리고 연민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 가치가 이 세 가지. 그래서 항상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버려진 동물들, 식물들까지 가꾸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좀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쓴 표현 그대로 제가 하면 예수라는 단어는 항상 목구멍에 걸린 큰 가시와 같았대요. 아무리 킥킥거려도 나오지도 않고 아주 부담되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살다 보면 예수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난대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예수 얘기하고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깊이 얘기를 나누고 솔직하게 나누려고 하면 끝에 꼭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답답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중심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성장을 위한 정신적인 훈련은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몸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남들, 이웃을 환대하고 또 그들과 공감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발견했대요. 그게 어디냐면 LGBT가 혹시 뭔지 아세요?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데 상당히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레즈비언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심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997년에 한 유명한 잡지에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공화당의 정치 노선을 대변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표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인의 연구실로 편지가 하루에 수백 통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딱 뜯어보고서는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옆에다가 상자를 큰 걸 놓고요. 자기를 옹호하는, 지지하는 편지, 자기에게 항의하는 편지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지지하는 편지는 읽어보고 항의하는 편지 찢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분류할 수 없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사실은 이 편지 한 통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는 한 개혁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 켄이라는 분이 보낸 편지인데요.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호의가 가득한 내용이었어요. 읽어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에 도달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호기심을, 관심을 표현,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에 도달하게 되셨나요? 당신은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셨나요? 나는 신을 믿는데 당신은 혹시 당신의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분류할 수 없는 질문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꾸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서 그 편지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찾아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다음 편지가 오고, 그 다음 편지. 그래서요,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친구들, 목사님네 모임에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게이 친구들, 레즈비언 친구들이 있는 바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들을 나누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요,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느 날 주일 아침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부싯이 나와서 이 목사님 교회 회중석에 앉아있는 자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교수는요, 샴페인 버터필드, 이 교수는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더 램이라는 지역에 제일개혁 장로교회 목사의 사모님으로 그 가족과 함께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읽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하나님이 죽음을 뚫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저주받았다, 성경 문구를 플래카드로 이렇게 내걸고 너희는 저주받았다, 저 사람들이 죽었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내 이 세계에도 예수가 뚫고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 예수가 나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한 사람, 이해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한 사람,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자랑스러워하는 한 사람, 그 목사님 때문에 한 여인이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방송국에 출연해서요, 한 4, 5년 전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청소년, 청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청소년, 청년들이 토론을 붙었어요. 제가 그 사이에서 마지막에 중재를 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뭘 이렇게 딱 제시해야 되는 위치였어요. 이성미 씨, 김효진 씨, 전재관 씨가 이 사회를 보고 제가 게스트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토론이 막 진행되는데 제가 답답했어요. 이쪽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청년들은 그 청년의 중심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대학생 토론회에서 우승했던 친구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동성애를 대변하는 모든 이론을 달달 숙지했어요. 그래서 꼭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쪽에서는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꼭 딱따구리처럼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 답답함 속에서 저는 중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동성애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잘 안 떠올랐어요. 왜냐면 제가 동성애를 잘 모르니까. 그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했어요. 내 아들이 만약에 동성애자라면 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실제로 지난번 교회에서 동성애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과 오래 몇 년 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D한테 부탁했어요. 카메라를 끕시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너희 패널로 나온 너희들 중에 진짜 동성애자가 누구냐? 없어요. 너희는 걔네들이 느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역겹다.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동성애자라면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시겠냐? 성경만 딱따구리처럼 쪼아대는 너희들 참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야. 그만두자 우리. 내가 만약에 동성애자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겠니? 내 아들이 만약에 동성애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냥 평생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내 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버티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성민 씨가 한참 듣다가 PD씨 우리 이 방송 접읍시다. 이 방송 이대로 나가면 목사님 매장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매장된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은 다 소중한 거예요. 레오 버스카글리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이게 참 외웠어요. 레오 버스카글리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미 한 송이라도 나의 정원이 될 수 있다. 친구 한 사람이라도 나의 세계가 될 수 있다. 저는 자기의 세계가 있다고 봐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세계를 온 힘으로 지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는 분식집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몰래 제가 혼자 산책하다가 그 집에 가서 만두 한 접시를 먹을 때가 있어요. 다 못 먹을 때가 있지만 이렇게 먹어요. 근데 거기 아저씨가 아주 무뚝뚝하고 근데 성실한 아저씨예요. 아줌마는 차분하고 부지런한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만두, 고로케, 찐빵, 떡볶이, 순대, 각종 튀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신 거예요. 거기 가면 청소년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리고 값싸고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 집에 앉아서 만두를 이렇게 하나하나 먹다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지저분한 것도 있고, 야, 나 같으면 저 버리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라 반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계속 그걸 빚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다리에 20년 세월이 담겨 있어요. 이 하지정맥, 하지정맥류라는 거 있잖아요. 이 종아리 저 끝에 양말 부분에 굵은 핏줄이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 아저씨는 하루 종일 그걸 이렇게 빚어요. 아줌마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요. 며칠 안 보이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입원하셨어요. 요즘도 가끔 하루를 쉴 때가 있어요. 제가 만두를 먹으면서 그 아저씨 아줌마를 이렇게 보았어요.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제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요, 제 속으로 질문을 했어요. 속으로만 했어요. 왜 더 쾌적한 장소를 얻어서, 왜 더 많이 만들어서, 이 값싸고 맛있는데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써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서 많이 만들어서 왜 더 멀리 유통시키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등으로 저한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상상으로 들은 거예요. 글쎄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왔어요. 글쎄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아저씨의 등 뒤에서, 그 아주머니의 굽은 허리에서 묘한 자부심을 잃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큼의 자부심을 입고 살아간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큼의 자부심을 입고 살아간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회에서요, 이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좀 다르게 살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좀 더 다르게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 날선 사회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런 식으로 사세요? 왜 좀 다르게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답하실 거예요. 글쎄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마 날선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어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친구가 물어본다면, 정말 다정스러운 친구가 물어본다면 이 정도 솔직함은 있으시겠죠.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저는 그래서 현대인의 자부심을 아쉬운 자부심, 부끄러운 자부심, 또는 그 자부심 이면에 어쩌면 사회적인 요청을 더 응답하지 못하는 작은 수치심이 서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사실은 율법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더 열심히 살지 않으세요? 하는 율법. 사회적으로는요, 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율법이 돼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막연한 아쉬움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자부심, 어느 정도의 내보일 수 있는 자부심과 내보이지 못하고 숨어있는 수치심을 가지고 혼란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보이진 않죠? 이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게 살려고 종교적인 율법에 심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열심으로, 또 도덕적인 열심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종교적으로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명성을 쌓았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에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 하나 들었다.
정말 나를 자유케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율법이든 사회적인 율법이든 심리적인 율법이든 끊임없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내가 정말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모든 율법, 모든 수치심, 모든 부끄러움,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벌레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저 벌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벌레가 됐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벌레한테 벌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몰랐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냐고. 내일 또 만나자고 하고 헤어져서 돌아가다가 사람한테 밟혀 죽었어요. 쩍 하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그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한,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사냐? 넌 그거밖에 안 되냐? 평생 그렇게 살 거냐?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스스로에게 심리적인 율법이라서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냐? 넌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사냐 도대체? 라고 손가락질하는, 즉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기 자신에게 버림받은 그 소외된 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우주보다 더 깊은 눈망울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귀신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귀신을 봤대요.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어요? 모든 걸 귀신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감기도 귀신이고 사업 안 되는 거 귀신, 다 뭐 관계가 깨진 건 귀신이고 다, 그래서 귀신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적이 분명하니까 용기가 있어. 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도록, 그래서 거인의 발자국으로 한평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귀신 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이 있다면서요.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에 억눌려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셨어요. 보통 이런 멘트를 날리셨죠. 사탄아, 물러나! 이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나! 제가 어제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사탄아, 물러나라! 안 물러나는 것 같아요. 악한 영영아, 떠나갈지어다! 딱 물리치시면 그 영이 쫙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꼭 기도하실 때 귀신은 3천리 밖으로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좀 배려해 주셔야지. 갑자기 3천리 밖으로 확 나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정도 믿음으로 확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내고 싶으신 거예요. 악한 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하셨어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 생명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지지난주인가 보여드렸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신 것처럼 이 인생에서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통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떠다니면서 눈물도 없고 시련도 없어, 우리는 다 영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심하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열린 창조였어요. 에덴은 열린 창조였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보고 가꾸라고 하셨어요. 창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태양계를 통치할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 넘어 은하계를 통치할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해서 집사님 쫙이 안드로메다 빛깔번쩍 우주 B31-5 행성계를 별이 한 1000억 개 되는데 가서 싹 다듬으시오. 가위랑 딱 들고 쫙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만히 있어봐. 발감을 놓고 쫙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아이고 갔다 와. 쫙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조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보다 빠른 우와 그래서 쫙 만들고 그리고
오시고 이게 계속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세계로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냥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돼서 교회에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이게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당신 믿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믿었다는 것을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알아가는 것, 경험해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죠? 생활하고 일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직장일이든 그게 살림이든 그게 교회 일이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회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좀 더 다르게 할 수 없어요? 또는 왜 그렇게 사세요?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이 감히 분류할 수 없는 편지 한 통이 되십시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